안녕하세요. 오늘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정말 역사적 사실인가?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질문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성경은 항상 너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성경을 믿는지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난 200년간 고고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의 역사적 정확성이 계속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한때 신화나 전설이라고 여겨졌던 성경 기록들이 발굴을 통해 역사적 사실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예일 대학교의 고고학자 밀러 버로우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고고학적 발견은 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할 여지 없이 강화시켜왔다. 비평가들의 회의적 견해가 반박된 사례는 셀 수 없이 많다. 심지어 성경을 반박하려던 학자들이 연구 끝에 오히려 성경의 역사성을 인정하게 된 경우도 많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고고학자 윌리엄 올브라이트 박사는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성서 고고학자 중 하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고학적 발견들은 성경 전승의 역사성에 대한 신뢰를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19세기와 20세기 초의 극단적인 성경 비평 학파의 견해들은 점점 더 불신받게 되었다. 오늘 저와 함께 이 증거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의 기초가 얼마나 든든한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증거들을 통해 성경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편안한 자세를 취하세요. 열린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했는지 의문을 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 발굴은 계속해서 성경 인물들의 실존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다윗 왕의 존재입니다. 한때 많은 비평가들은 다윗 왕이 신화적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성경 외에 다윗을 언급하는 기록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1993년 이스라엘 북부 텔단에서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비란 박사가 이끄는 발굴팀이 기원전 9세기의 현무암 비석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다윗의 집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외의 문헌에서 다윗을 언급하는 최초의 발견이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로렌스 스테고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텔단 비문의 발견은 다윗 왕이 역사적 인물이었음을 확인해준다. 이것은 성서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다. 둘째, 본디오 빌라도의 존재입니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본디오 빌라도도 한때 그 존재가 의심받았습니다. 그러나 1961년 이탈리아 고고학자들이 가이사랴에서 석회암 블록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라틴어로 본디오 빌라도, 유대 총독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빌라도 석판은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긴 빌라도가 실제 역사적 인물이었음이 고고학적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셋째, 가야바 대제사장의 존재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가야바도 1990년에 그 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남쪽에서 1세기의 유골함이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요셉의 아들 가야바라고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고대 유물청의 로니 라이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서에 등장하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실존을 확인해주는 중요한 발견이다. 넷째, 아시리아 왕들의 기록입니다. 열왕기하에는 아시리아 왕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의 존재는 고고학적으로 완벽하게 확인되었습니다.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 오스틴 헨리 레이어드가 니느웨에서 사네립 왕의 궁전을 발굴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사네립 각주에는 성경 열왕기하 18장에 기록된 대로 사네립이 유다왕 히스기야를 공격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대형 박물관에 전시된 이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 히스기야를 그의 왕성 예루살렘의 새장에 갇힌 새처럼 가두었다. 이것은 열왕기하 18장 13절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카고 대학교의 오리엔트 연구소 소장이었던 제임스 헨리 브레스테드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적 기록들은 아시리아와 바벨론의 기록들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한다. 1947년 사해 근처 쿰란 동굴에서
역사상 가장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 중 하나가 이루어졌습니다. 베두인 양치기 소년이 동굴에서 항아리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2000년 된 성경 두루마리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해 문서입니다. 1947년부터 1956년까지 11개의 동굴에서 약 900개의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에스더서를 제외한 구약 성경의 모든 책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사해 문서가 발견되기 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장 오래된 히브리어 구약 성경 사본은 서기 900년경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해 문서는 기원전 250년에서 서기 68년 사이에 착성된 것입니다. 약 1000년이나 더 오래된 사본인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1000년의 시간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해 문서와 후대 사본이 거의 완벽하게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유명한 예가 이사야 사본입니다. 사해 문서 중 완전한 이사야서 두루마리가 발견되었는데 이것은 기원전 125년경에 착성된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것을 1000년 후의 마소라 사본과 비교했을 때 95% 이상이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나머지 5%도 대부분 철자법의 차이나 명백한 필사 오류였고 의미에 영향을 주는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프린스턴 신학교의 브루스 매츠거 박사는 신약 성경 문헌 비평의 세계적 권위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해 문서의 발견은 구약 성경 본문이 1000년 이상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전승되었음을 보여준다. 유대인 필사가들의 정확성은 경이로운 수준이다. 글리스나처 박사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구약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해 문서의 발견은 구약 성경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을 완전히 잠재웠다. 우리가 가진 성경 본문이 원본에 충실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신약 성경의 신뢰성은 고대의 문헌 중 가장 잘 입증되어 있습니다. 현재 발견된 신약 성경 그리스어 사본은 5800개 이상입니다. 라틴어 번역본은 1만 개 이상, 다른 언어 번역본까지 합하면 24000개 이상의 사본이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숫자인지 다른 고대 문헌과 비교해 봅시다. 플라톤의 저작은 약 7개의 사본이 남아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사본은 원본 작성 후 1200년 후의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작은 약 49개의 사본이 있고 원본과 가장 오래된 사본 사이의 간격은 1400년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전쟁기는 약 10개의 사본이 있고 원본과의 간격은 1000년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은 5800개 이상의 그리스어 사본이 있고 가장 오래된 사본은 원본 작성 후 불과 25년에서 50년 후의 것입니다. 존 라이렌즈 파피루스라고 불리는 요한복음 조각은 서기 125년경의 것으로 요한복음이 작성된 지 불과 30년에서 40년 후에 작성된 것입니다. 이것은 맨체스터의 존 라이렌즈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브루스 박사는 맨체스터 대학교의 성서 비평 교수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신약 성경의 신뢰성을 의심한다면 우리는 고대의 모든 문헌을 의심해야 한다. 신약 성경보다 더 좋은 문헌적 증거를 가진 고대 문서는 없기 때문이다. 프레더릭 캐년 경은 대형 박물관 관장을 역임한 세계적인 고문서 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기독교인은 신약 성경 전체가 거의 원저자들의 손에서 나온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확신을 가지고 성경을 손에 들 수 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뛰어난 역사가였습니다. 그의 기록의 정확성은 고고학적으로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윌리엄 램지 경은 19세기 후반 스코틀랜드의 고고학자였습니다. 그는 처음에 누가의 기록을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소아시아 지역을 발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 학자들은 사도행전이 2세기에 작성된 신뢰할 수 없는 문서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30년간의 연구 끝에 램지 경은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누가는 가장 뛰어난 고대 역사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인류 역사가다. 그의 역사적 감각, 기록의 정확성, 사실에 대한 충실함에서 투키디데스나 폴리비우스에 뒤지지 않는다. 램지 경은 특히 누가가 사용한 지명과 직함의 정확성에 감탄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32개국, 54개 도시, 9개 섬이 언급됩니다. 각 지역의 관리들에 대한 명칭도 다양하게 등장합니다. 총독, 지방관, 행정관, 아시아 의장 등.
놀라운 것은 누가가 사용한 이 모든 명칭이 고고학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누가는 갈리오를 아가야 총독이라고 부릅니다. 1905년 델피에서 발견된 비문에는 정확히 아가야 총독 갈리오가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35절에서 누가는 에베소의 관리를 서기장이라고 부릅니다. 에베소에서 발견된 비문들은 이것이 당시 에베소의 공식 직함이었음을 확인해 줍니다. 콜린 해머 박사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고전학자입니다. 그는 사도행전에서 84개의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세부 사항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연구 결과는 The Book of Acts in the Setting of Hellenistic History라는 책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적 정확성은 놀랍다. 저자는 분명히 그가 기술하는 사건들과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이다. 성경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예언입니다. 성경에는 수백 개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그중 많은 것들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놀랍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에 관한 300개 이상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들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에서 1000년 이상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것은 기원전 7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고 기록합니다. 이사야 7장 14절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은 이 예언이 마리아를 통해 성취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서 13절은 메시아가 은 30세겔에 팔릴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은 유다가 정확히 은 30세겔을 받고 예수님을 넘겼다고 기록합니다. 시편 22편은 십자가 처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손과 발이 뚫리고 옷을 나누어 제비 뽑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십자가 처형이 발명되기 수백 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피터 스토너 박사는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칼리지의 수학과 천문학 교수였습니다. 그는 사이언스 스피크스라는 책에서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우연히 성취될 확률을 계산했습니다. 그가 계산한 결과 단 8개의 예언만 한 사람에게 우연히 성취될 확률은 10의 17승분의 1입니다. 이것은 1경분의 1입니다. 스토너 박사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텍사스주 전체를 은하로 60cm 높이로 덮는다고 상상해보라. 그중 하나에만 표시를 한다. 그리고 눈을 가린 사람이 텍사스 어딘가에서 무작위로 은화 하나를 집어 들었을 때 그것이 표시된 은화일 확률이 10의 17승분의 1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8개가 아니라 300개 이상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일어날 확률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 스토너 박사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이 예언들이 우연히 성취되는 것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과학적 사실과 충돌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는 기록 당시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과학적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 지구의 모양입니다. 이사야 40장 22절에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궁창이라는 단어의 히브리어 후구는 원, 구체를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기원전 700년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고대 문명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별의 수입니다. 고대인들은 맨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약 1000개에서 3000개 정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원전 150년경 그리스 천문학자 히파르코스는 별의 수를 1022개로 계산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33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창세기 22장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씨를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현대 천문학은 우리 은하에만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고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다고 추정합니다. 별의 수는 정말로 셀 수 없습니다. 셋째, 물의 순환입니다. 전도서 1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욥기 36장 27절에서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물을 가늘게 이끌어 올리시니 그것이 안개가 되어 비를 이루고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이것은 물의 순환, 즉 증발, 응결, 강수의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이 기록은 프랑스의 피에르 페로가 물의 순환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약 30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넷째, 위생법입니다. 레위기에는 놀라운 위생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격리, 손 씻기, 배설물 처리, 시체 처리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의사들은 손을 씻지 않고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헝가리의 의사 이그나츠 제멜바이스가 손 씻기를 주장했을 때 그는 동료들에게 조롱받았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15장에는 이미 3400년 전에 물로 손을 씻는 규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나사의 과학자였던 헨리 모리스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과학 교과서가 아니다. 그러나 성경이 과학적 주제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정확하다. 지금까지 성경의 역사적, 과학적 신뢰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중요할까요? 성경이 신뢰할 수 있는 역사적 문서라면 성경이 말하는 내용도 신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영생을 얻습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도 진리이십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으면 정말로 구원을 받습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고고학이 확인하고 역사가 증명하고 과학이 일치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성경은 단순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구원은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성경이 역사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이 말씀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구원은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9번째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을 여시겠습니까? 10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과학적 근거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왕, 본디오 빌라도, 가야바 대제사장의 존재가 고고학적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 문서는 성경 필사의 놀라운 정확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어떤 고대 문헌보다도 풍부한 사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의 역사적 정확성은 반박하려던 학자까지도 인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언의 성취는 수학적으로 우연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성경에는 기록 당시 알려지지 않았던 과학적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올브라이트 박사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고고학적 발견들은 성경 전승의 역사성에 대한 신뢰를 엄청나게 증가시켰다. 성경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도 신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다면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한 증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이 진리임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경을 신뢰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옵소서. 그리고 그 성경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 주옵소서. 이미 믿는 분들은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수많은 고고학적 발견과 학자들의 연구가 이를 확인해 줍니다. 그리고 그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실제로 존재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도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붙잡으세요.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안녕히 계세요.